안녕하세요. 조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 새벽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야기, 오늘은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오늘은 하여간 최대한 이렇게 잘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리고 19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때 이런 상징들을 저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 그대로 읽으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정을 행하실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나무가 열매가 없었다.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갑자기 너 다시는 사람들이 너한테서 열매를 못 얻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이 지나서 이제 다시 가보니까 다시 그 옆을 지날 때에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었겠죠.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거봐라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예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더니 또 갑자기 기도하라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앞뒤가 맞질 않아요.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긴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 해석에 들어가면 저나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 나무가 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포도나무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 언급할 때에 어떤 그 나무를 특징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 상징목하면 뭐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삼천리, 반도강산 이러잖아요. 우리 상징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목은 뭘까? 포도나무나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대교, 유대교의 신앙, 유대인들 뭐 전부를 이렇게 일컫는다고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건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많이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오늘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할 때 이 때가 문제입니다. 때를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뭐 그냥 점심 때 만나자, 저녁 때 만나자. 우리가 우리 사이에 이렇게 통용되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을 때라고 말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어떤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고 이럴 때 쓰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 그건 헬라어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저나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들의 시간 말입니다. 네, 언제 태어나서 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게 되는 그 인간의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은 흔히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시간의 물리적인 측면이죠.
근데 시간의 영원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걸 흔히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때가 찼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때라는 것이 크로노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즉 우리들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우리가 종말론자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의 종말이 뭐 1992년에 옵니다. 그때입니다. 다 오해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천지 이야기인데요. 그 과천의 청계산 밑에서 그 이만이라고 하는 이가 일종의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하여간 그 말이 엉뚱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듯이 우리 교주 이만희가 청계산에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유사냐? 시내 아니냐, 시내. 개 할 때 그 개가 시내 개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구약의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청계산에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시내산, 그게 시내입니까? 시나이반도, 시나이산. 그걸 번역하면서 시내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하여간 상상력도 좋아요. 시내게. 하여간 이런 사입의 특징은 그 모든 걸 다 갖다 붙입니다. 막 구약 성경에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신약에 이런 게 있고 결국은 그것이 뭐 자기를 가르친다고. 오늘 그 주제가 아니까 그만하렵니다. 하여간 알고 보면 참 어이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글쎄 어떡합니까? 때로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기도 하는걸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오늘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대교, 유대인의 신앙,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져왔던 하나님 신앙,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절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1장을 띄엄띄엄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읽은 그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무효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안 읽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할 때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물건을 교환하고 뭐 솥 같은 거 뭐 이런 건 줄 아는데 실은 그게 다 제사 지내는 성기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물인 거죠. 거룩한 물건이에요. 결국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 종교는 끝났다는 겁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거기만 계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라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안에서 모여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내 개인 죄를 고백하고 뭐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 드리고 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하나님 뭐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첫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예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고 그 말한 것이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산으로 빠집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말 한마디에 빠진다고요? 이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마치 기도의 능력이 진짜로 이런 것을 거스를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어찌 저희들한테 거스르라고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삽니까? 다시 사는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셨던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줄 알고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나는 믿음이 왜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안 자랄까요? 마치 내가 잘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믿음이나 교회생활 운동 경기가 아니에요. 뭔가 공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1시간 공부해서 뭐 50점을 맞았다면 3시간 공부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3시간 공부해 이런 게 아니에요.
흔히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뭐 따거나 뭐 얻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이죠.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너희들에게는 조그마한 믿음도 없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주신 것 그나마 지금 저희들이 오늘이 고난주간입니다. 기억하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 정도 믿음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죠. 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대로 다 될 줄 알아라. 여러분 흔히들 이 구절을 갖고 말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 구한다. 그때 여러분이 무엇이든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욕심, 욕망이 일어난 대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차피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저 간절히 구하고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엎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할 것은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일상의 과잉 중에 살잖아요. 항상 눈만 열면 귀만 열면 들려오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도 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 보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거기에 더해서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라고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아버지가 다 주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저나 여러분이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책상에 밤새도록 앉아 있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로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양식을 쌓든지 공부를 하든지 뭔가 자신의 생활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앉아 있다면야 얼마든지 선한 결과로 나오겠지만 그가 앉아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어찌 그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치 대전역 플랫폼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부산 가는 기차를 타놓고는 아 이거 왜 부산 가는 기차를 탔느냐고 뭐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지 주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자기는 아니 난 일단 기차를 탔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세계이지. 제가 뭐 얼마 전에 한 설교 가운데 그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노를 젓다가 노를 잊어버렸더니 비로소 그 넓은 물이 보이더라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세상과 내 인생 나만이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갑자기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내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리 영원 생명의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너희들 가운데 용서하며 살아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그 여자가 바리새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께 향유 붓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렸잖아요. 그때의 바리새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죄가 누군데 내 지금 잔치에 와서 회방을 놓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저 여자를 가리키는 바리새인의 시선은 저건 인간도 아니고 나와 똑같이 지금 동등하게 지금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뭐 행실이나 그가 어떤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조건에 나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인간의 눈은 항상 조건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인정이 되어지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해를 끼치고 잘못을 행한 사람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가 아니라 너는 비록 나에게 이렇게 행했지만
나는 좀 너와는 달리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이쪽 뺨 맞으면 여기 돌려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뭐 핑계를 댑니다. 그건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마도 그런 핑계 속에 살 겁니다. 예수는 맞고 돌려대지만 우리는 나는 맞으면 2대 때릴 거예요. 세상 그것이 현명하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통쾌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그동안에 성전을 찾아가고 뭐 제사를 지내면서 내 죄는 다 씻어졌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가 없네. 나는 이제 앞으로 그냥 내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되네.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면죄부나 뭐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새로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신앙이 이거예요. 이제는 성전이다, 안식일이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중요한 게 믿음이고 기도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다 무엇과 맞닿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 주변의 인간. 이게 아주 다 한 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평화를 구한다고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또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가 모두가 다 평화하도록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평화하면 누군가는 불편하고 인간이 평화하면 자연이 또 씨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살면 하나님은 소외되고 이런 질서 속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꿨던 샬롬의 평화가 과연 언제나 여러분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단순히 뭐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야, 그 신적인 능력이 있다. 이걸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돌팔에 무당이 비기십니까? 예수께서 무슨 뭐 무화과나무나 저주하면서 당신의 뭐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을 보이려고 그러셨겠어요. 이게 제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오늘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깊은 뜻을 숨겨 놓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무화과 나무를 물론 빗대서 예수께서 어떤 교훈을 들려주셨겠지만 이 단순히 무화과 나무 뭐 때가 안 됐는데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저주하셨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성질 급한 혹은 뭐 사람이 덜된 인격이 모자란 것 같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멀쩡한 나무가 때도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열매가 없다고 그걸 가지고 너는 앞으로 열매 못 맺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시고 이 무화과 나무 또 열매 또 그 때라고 하는 것이 각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쓰는 말과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진 말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중요하다고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것이 신앙이라고 들려주셨던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말하세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되어야 하는 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보다 더 큰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가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 사이에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단지 오늘 이 누가복음 11절의 말씀,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고 예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셨더니 무화과나무가 그대로 그냥 말라버렸단 말이야.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어디 있는가. 말씀 한마디로 멀쩡한 무화과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런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 뭐 거기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예수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꽉 차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